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배반, 징벌,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400여 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사 기드온과 삼손에 관한 기록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는 세계장 100절의 분량이, 삼손에 대해서는 4계장 9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에게 재난과 고통이 닥쳐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실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또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반복하여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평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희박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사사 드보라의 활동으로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가 다 지나고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해 동편 모압과 암몬 지역 바깥쪽인 초원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 중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적이 있었지만 그 후 세력을 키웠고 약 200년이 지난 기드온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압제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죄인에게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저자는 63편에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은 항상 해야 할 귀한 일입니다. 둘째로
평안함 속에서 오히려 나태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의 열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삶의 평안함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축복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열심을 잃고 나태해져서 세상의 길로 빠지게 함으로 범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평안할 때에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근신하고 봉사와 헌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을 때 지난날 이스라엘에 의해 패배당한 미디안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한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곡식을 모두 빼앗기고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물질로 치시고 명예를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역시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미디안의 침략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얻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은 인원의 용사로도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그에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토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굴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지만 기드온은 백성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마음속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6장 17절 이하에는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징표를 요구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바위에 불을 일으켜서 그에게 확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솜털을 가지고 하루는 솜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하루는 솜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확실한 징표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나 했고 뒤이어 사자를 보내니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의 용사를 선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싸움을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전쟁에 참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상대하기 위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수효까지도 줄이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회를 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 최후로 선발된 300명 기드온 용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가로 내려가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 즉 명석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천천히 충분한 물을 마신 사람은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랐고 그래서 물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자기만의 충족을 원했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입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사 3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병사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기드온에게 승리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기드온의 공격에 미디안이 괴멸된다는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하롯셈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고 미디안 군대는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을 살펴보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싸움에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가 패배하여 달아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가세하여 그들을 추격하였고 미디안의 방백들을 잡아서 처형함으로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무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아리 안의 횃불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나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때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연약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싸움에 동원된 무기는 기드온이 들고 있는 칼 한 자루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반짝이는 나를 가진 칼은 어두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적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한때의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분의 1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군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그 숫자에 있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소수의 정예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 30명에 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